주일날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유명한 성전에서의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외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하면서 14절에 내가 실로에게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보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만민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말 더하기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만민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강도의 소굴은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는 7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예수님의 몸된 육체가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인 영원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됨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예레미야서 26장에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에서 보면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26장 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1절에서도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심으로써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원인이 되게 되십니다. 다행히도 예레미야는 26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온 회중을 설득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대적자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장로들을 포함해서 바리새파,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요 대적자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도가 형성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받는 이 집이란 뜻은 소유권을 강조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칭하셨던 것들은 몇 개 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전,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 예를 들어서 선지자 같은 사람들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을 받는 이 집처럼 소유권을 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헛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는 2절에 있습니다. 7장 2절에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도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도둑같이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원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자신의 몸을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찬송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을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예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하러 들어오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간 그 후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이 7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냐와 함께 엮여져서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행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16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면 대표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중을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보통은 제사장들이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총체적 난간을 지적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거리, 이것은 성전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성전 앞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한마디로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동원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나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예배도 드리는 자들입니다.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이 합심하여 온 가족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서는 좀 더 달라지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똑같이 그런 행위를 일상처럼 해나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오늘 읽었었던 7장 18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44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만 했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학계의 소리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던 신들이지만 사실은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스타벅스에 있는 여신의 모습, 그것이 하늘의 여왕으로 추정되는 이시타르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타르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런 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다르지만 가나안 여러 곳에서 아낫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도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별자리를 가리키는 하늘의 여왕입니다. 아마도 북두칠성 자리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묘성으로도 추정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여왕의 상을 보면 별이 반짝이는 커다란 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에서는 천주 하느님으로 번역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 이런 하늘의 왕의 개념이었던 것이 그와 반대되는 하늘을 다스리는 왕의 반대되는 개념, 짝신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하늘의 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여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누가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시타르, 아낫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뿐이지 사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8절에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그쳤더니만, 예를 들어서 이때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전에 사실은 아주 하늘의 여왕을 열심히 섬겼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치리했던 왕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어느 정도로 악했던 왕이냐 하면 자신의 왕자 중에 한 명을 이 몰렉신에게 바쳤던 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힘이 막강해서 거의 북이스라엘까지도 관장했을 정도로 힘이 셌던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힘이 막강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우상이 심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왕들 때, 그야말로 풍요로웠던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은 분명하게 다른 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권 때 솔로몬 왕 때도 섬겼던 신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매우 깊은 우상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며 라는 예레미야서 7장 18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만드는 과자는 예레미야서 4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과자는 아무래도 이 하늘의 여왕의 모양을 본떠서로 만든 그런 형태의 특별한 과자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구운 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성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에서 이 부엌을 발견했는데 그 부엌에서 이처럼 이시타르 여실의 모양을 한 빵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5절에도 하늘의 여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진노와 분노를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불이 돼서 너희들을 삼킨다라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이 불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뜻이 불명확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하기가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그리고 레위기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나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번제나 희생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번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아닌 것 중에서 화목제물 같은 것은 그리고 자원제 같은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이 제사를 바치고 나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번제물의 고기도 희생제물과 여러 가지 서원제, 화목제 제물처럼 번제물의 고기까지 태우지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 내용을 봐서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은 명령,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피조물들, 고기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무나 나한테 고기를 바친다고, 희생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들한테만 내가 받는 너희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 오늘날의 11조와 같은 겁니다. 11조를 의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 손으로 버는 것처럼 모양을 겉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특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의무감처럼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말처럼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고 이것은 안전한 구원책이 되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거짓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커피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원했던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라는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그 정도가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위에서 끄져졌자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배와 함께 순종과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교훈받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싫은 소리 하면 돌아섭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은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중해서 그들을 돌려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분만 맞추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의 남쪽부터 서쪽에 이르는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주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벳은 원뜻은 화로의 뜻입니다. 뜨거운 곳, 뜨겁게 태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도벳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러지는 이것은 골짜기는 조금 높은 언덕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벳이란 말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주로 태우는 곳이다 보니까 그 므낫세 왕이 자신의 자식 중에 한 명을 이 말곰 또는 그노스 신에다가 바칠 때 그 아들을 태웠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원어로 하면 개흰놈입니다. 개흰놈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게헨나라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헬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게헨나는 개흰놈을 음력한 헬라어인데 그것을 번역을 지옥 또는 지옥불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몸이 범죄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가 돼서 내 눈을 빼고 내 손을 자르고 해서 불구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때 이 지옥불 또는 지옥, 이 뜨거운 곳,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흰놈 골짜기 게헨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뜨겁게 태우는 이곳은 정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자식을 태워서 드림으로 나머지 온 가족이 행복하다는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삼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걸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심판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게헨나 또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게헨나, 지옥불로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들의 믿음을 꾸중하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라는 것에 올무가 되어서 복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듣기 싫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소홀히 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달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꼿꼿이 쓴 채로, 내 복을 꼿꼿이 들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러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왔다 나갈 때,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가 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잘못된 거짓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곳입니다. 너 잘했어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귀를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리 귀에 즐겁고 마음이 편한, 그리고 위안이 되고 공감하고 무엇인가 포근한 말만 듣기를 원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프지만 정말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잘못들을 깨우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